있습니다. 예, 우리는 지난주에 이제 성막의 뜰과 그 뜰을 이루고 있는 아마포 현수막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번제단과 이제 물두멍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교재 그 아랫부분에 그림이 나와 있죠? 이 노수로 된 제단, 그죠? 이 그림을 좀 생각해 보시면서 좀 읽겠습니다. 너는 시띠나무로 제단을 만들되 길이를 5규빗, 너비를 5규빗으로 하여 제단을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곳의 높이는 3규빗으로 하며 제단의 뇌 기퉁이 위에 제단의 뿔들을 만들되 그곳의 뿔들을 제단과 같은 곳으로 만들고 제단을 노스로 입히며 제단의 재를 담는 통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불 옮기는 그릇들을 만들되 제단의 모든 기구를 노스로 만들지니라. 너는 제단을 위해 노스로 그물을 만들고 그물 위에 곧 그물의 네 귀퉁이에 놋고리 4개를 만들며 그물을 제단의 가장자리 밑에 달아 제단의 중간에 이르게 하고 또 제단을 위한 막대들 곧 시띠나무 막대들을 만들어 그것들을 노스로 입히며 그 막대들을 고리들에 끼우고 제단의 두 면에 두어 제단을 나르게 하며 제단은 널빤지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여준 대로 그들이 그것을 만들지니라. 산에서 내게 보여준 대로 그들이 그것을 만들지니라. 이 번제단은 성막 동쪽에 있는 하나밖에 없는 문을 열고 들어가면 성막 뜰에 첫 번째로 놓여져 있는 아주 거대한 기구였습니다. 이 번제단 위에는 불이 계속해서 타올라오고 있었고 거기에는 언제나 연기가 올라 있었습니다. 또 언제나 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여기 이 제단의 치수는 가로 세로 5규빗 약 2.5m입니다. 높이는 3규빗 1.5m 가량 크기의 단입니다. 이러한 크기의 제단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비치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놋제단의 재료는 뭐예요? 재료 시띠 나무를 뭐로 입혔습니까? 그렇죠, 노스로 입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뜰을 거쳐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아주 휘황찬란한 여러 가지 색상의 색깔들과 황금을 보게 됩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면 안에 들어가게 되면 너무 아름다운 곳에 막 감탄할 겁니다. 근데 성소 밖에 있는 뜰에서는 오직 볼 수 있는 거 뭐밖에 못 봐요? 놋밖에 없습니다. 놋밖에요. 놋밖에 못 봅니다. 놋은 뭐예요? 지난주 공부했던 것처럼 우리의 죄로 인해서 대신 심판과 저주, 하나님의 심판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우린 구원받았습니다. 그죠? 근데 구원에 멈춰 있으면 안 되고 점점 성장해 나가서 하나님의 아름다움,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깊이 체험해야 되겠죠. 영적 성장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죠? 이 번제단은 지난주에 예표론적으로 뭘 예표한다고 말씀드렸죠? 사망과 지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불이 끊이지 아니하고 제단 위에서 항상 타게 할지니라. 레위기 6장 12절 13절 말씀이죠. 이것은 밤낮 끊임없이 타오르는 지옥의 불길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제단은 그 속이 비어 있습니다. 8절에 속이 비게 만들되 되어 있죠. 그리고 제단 아래에 그물망이 놓여 있는 것처럼요, 지옥은 차지 않습니다. 지옥은 아래에 있습니다. 아래요. 이 번제단은 지옥에 대한 위대한 성경적 진리를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는 이 번제단은 의심할 여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불, 그 소멸시키시는 불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지니신 참 놋 번제단이셨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십자가를 견디실 수 있었다는 거죠.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심판의 폭풍 아래에서 견디셨고 소멸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리쳤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 그분을 쳤습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 곳은 바로 번제단이었습니다. 번제단.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죄를 증오하신다는 사실, 또
하나님의 그 공의 때문에 이 죄가 처벌받는 곳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깊이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합당하지 못한지를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번제단에서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과 요구사항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요,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을 어떻게 대하실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두려운 실물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요. 특징을 보세요. 특징에 보시면 이 특징은 각 모서리에 4뿔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노제단과 연관된 기구들이 다 놋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제단 아래와 안쪽에 놋 그을망이 있고요. 운반하기 위해서 막대기를 고리에 끼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번제단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중 한 가지가 뭐였습니까? 피입니다. 피. 특징. 피입니다. 피. 옆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번제단의 특징 하나는 피입니다. 피. 여러분, 번제단 옆에서 잡은 희생 헌물의 피가 제단 사면에 뿌려집니다. 그래서 번제단의 특징은 피입니다. 번제단은 희생 제물이 죽어야 되고 피 흘림이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사심받은 유기체로서 그 근원은 번제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특징도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 피를 찬양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 피를 높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어린 양과 그분의 피를 찬양하지 않습니까? 또 이 피가 구원받은 지체들 사이사이에 흐르고 있어야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 피가 닿지 않는 곳은 죽습니다. 피가 필요합니다. 교회는 건물 자체의 크기나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흘러가는 곳, 그 십자가의 보혈을 증언하는 곳이 교회이어야 합니다. 그걸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불입니다. 불. 번제단의 불은 꺼뜨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 불은 밤낮으로 꺼뜨리면 안 됩니다. 희생 제물이 없을 때에도 끄면 안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기까지 한 것 같은데요. 번제단의 또 다른 특징은 번제단의 4군데에 4개의 뿔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뿔. 이제 여러분, 성경에서 뿔이 무엇인지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27절. 이게 뿔의 목적이 나와 있는데요. 시편 118편 27절. 시편 118편 2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주시로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빛을 보이셨으니 밧줄로 희생물을 매되 제대한 뿔들에 맬지어다. 희생물을 매는데 어디에 맨다고요? 제대한 뿔들에 맬지어다. 이 뿔들은 희생 제물을 번제단에 묶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이 뿔들은 그물망이 네트워크, 그물망이요, 제단 밑으로 내려가는 것을 막기 만들어졌고 또 희생물들을 묶기 위해서, 매달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레위인들은 이 뿔 달린 번제단을 이제 옮길 때마다 어깨에 메고 가서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성전이 세워졌을 때 이 성전 안에 그것을 비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요, 이 제단에 있던 4개의 뿔에 대한 여러 가지 흥미로운 교훈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선 열왕기상 1장을 가보겠습니다. 이 뿔은 생명의 뿔입니다. 생명의 뿔. 적어놓으세요. 생명의 뿔. 열왕기상 1장 50절. 열왕기상 1장 50절. 아도니아가 솔로몬으로 인해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의 뿔들을 잡으매. 뭘 잡았어요? 뿔들을 잡으매 어떤 이가 솔로몬에게 고하여 이르되 보소서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나이다. 보소서 그가 제단의 뿔들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칼로 자신의 종을 죽이지 아니하겠다고 오늘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였나이다 하매. 여러분, 구약시대에 죄를 범한 죄인들이 어떤 위협을 당할 때
그들은 성막이나 성전에 들어가서 이 제단 위에 뿔을 잡으면 살았나 봐요. 그래서 제단 위에 뿔을 잡고 있는 아도니아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 넘겨보세요. 2장 28절. 열왕기상 2장 28절. 그때 소식이 요압에게 이르렀으니 이는 요압이 돌이켜서 압살롬을 따르지는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주의 성막으로 도망하여 제단에 뭘 잡았습니까? 뿔들을 잡으니라. 그러니까 도피처로 이 뿔을 사용한 것을 보게 되면 이 뿔이 어떤 뿔인지 좀 예상이 되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을 읽어보면 요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뿔을 잡았지만 나중에 죽었습니다. 아도니아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죄인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만 잡으면 삽니다. 구원 영원한 보장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시편 기자의 증언을 들어보면 시편 18편 2절에 보면 주는 나의 구원의 뿔이요, 주는 나의 구원의 뿔이시오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뿔이 되십니다. 이 뿔만 잡으면 살 수 있는 놀라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뿔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 안전함을 보여주는 놀라운 교훈을 이 제단의 뿔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이 제단의 사면에 있던 뿔, 사면에 다 있었습니다. 이 뿔은 얼마든지 옮겨서 가지고 다닐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디든지 가지고 다닐 수 있습니다. 동서남북 온 세상에 가지고 다니면서 이 굿뉴스를 전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요. 그래서 뉴스란 단어를 보면 구성이 뉴스가 N, North, 그죠? 그리고 E가 뭐예요? East, 또 W는 West, S는 South입니다. 동서남북,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퍼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복음을 듣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만 하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뿔을 잡으셨습니까? 또 하박국 3장을 가볼게요. 이 뿔은 능력의 뿔입니다. 하박국 3장. 하박국 3장. 다음 하박국 하박국 3장 4절. 그분의 광채는 빛과 같고 뿔들이 그분의 손에서 나와 그분께 있나니 거기에 그분의 권능이 감추어져 있도다. 뿔들이 그분의 손에서 나와서 그분께 있는데 거기에 그분의 뭐가 있다고요? 파워, 권능이 감추어져 있다. 성경에서는 거듭거듭 이 뿔들이 권능과 힘의 상징으로 사용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 가운데서 가장 파워풀한 권능이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구원받은 후에 180도 변하셨잖아요. 이게 권능의 복음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의 복음 이외에 그 어떤 것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신뢰할 때 그 순간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오니 이는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다. 권능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뿔을 잡기만 하면 살 수 있는 구원의 권능이 복음에서 나온다는 거죠. 여기서 이 권능이란 말이요, 헬라어로 누나미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십자가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삶 안에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얼마든지 구원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다는 거예요. 권능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을 확인해 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오늘날 이 복음의 언어는 상당히 많아요. 그죠? 복음의 말은 되게 많고요. 또 복음을 많이 전한다고 하는데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잘. 이게 복음의 딜레마입니다. 딜레마예요. 뭔가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전하는 복음에 여러 가지 많은 허점과 구멍들이 숭숭 뚫려 있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온전히 전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 구멍이 뚫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없습니다. 여기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 권능이 터져야 되는데 안 터지네. 잘. 교회마다 안 터져요. 신약 독립심리교회를 보면 대부분 교회에서 교회로 수평으로 이동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지, 그 교회에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터져서 거듭나서 새로 구원받아서 교회가 부흥한 교회는 아직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어쨌거나 교회 안에는 이 권능이 터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 왜 사람들이 아무런 변화가 없을까요? 별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성경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 맞습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이십니다. 그러니까 구주는 강조하지만 그분의 주되심은 좀 소홀히 한 것이 아닐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어쨌거나 이 십자가를 선포함,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붙들어 맨 것은 세계의 못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번제단에 묵으셨던 것은 왜? 아버지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또 양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묶이신 거였습니다. 이 못 때문에 못 내려오신 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이시거든요. 확인해보죠. 요한복음 10장을 볼게요. 한번.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아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알듯이 나도 아버지를 아노니 나는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내놓느니라. 또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으므로 그들도 내가 반드시 데려오리니 그들이 내 음성을 듣겠고 이로써 한 우리와 한 목자가 있으리라. 이러므로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나니 이는 내가 내 생명을 다시 취하려고 그것을 내놓기 때문이라. 18절 같이 읽죠. 시작. 아무도 그것을 내게서 빼앗지 아니하며 내가 스스로 그것을 버리노라. 내게는 그것을 버릴 권능도 있고 그것을 다시 취할 권능도 있노라. 나는 이 명령을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양에 대한 사랑 때문에 스스로 자발적으로 생명을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묶이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상에 계실 때 원수들이 예수님을 내려오도록 충동질했지만 주님께서 거절하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이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속에 감동이 솟아오르고 감격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십자가 앞에서 감동하고 감격하는 것이 어리석게만 보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십자가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죄의 용서와 구원의 능력이 여기에 담겨 있음을 알기 때문에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권능인 겁니다. 이 노제단은요, 성막의 모든 섬김에 있어서 센터, 중심이 됩니다. 우리가 성소와 지성소에서 금을 보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신다면 먼저 그 앞서 놋을 보아야 됩니다. 놋을 통과해야지 금을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금을 보기 앞서 먼저 피를 봐야 됩니다. 놋제단의 피를 보고 나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 안으로요. 그 안에. 그래서 우리가 피를 보기 전에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 금을 보지 못할 겁니다.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항상 놋만 보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그 풍요로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웬만하면 후자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또 여기에요. 다시 출애굽기 27장 3절을 보세요. 여러 가지 그릇들이 나와요. 그릇들. 출애굽기 27장 3절 보면 여기 이제 노제단과 관련된 부속 기구들이 나오는데 다 불과 관련된 것들인데요. 여기 5가지 기구가 나와요. 보시면 3절 먼저 제단에 재를 담는 통들과 3절에 그 다음에 부삽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야들이 있고 고기 갈고리들이 있고 불 옮기는 그릇들이 있습니다. 5가지. 이 부분을요, 제가 지난 이제 성막 강의 아마 한 5년 전인가 했던 강의가 있어요. 그거와는 다르게 한번 이것을 신약교회에 좀 영적으로 적용해 볼게요. 영적으로. 제가 이 내용이 사실은 그 성막 관련해서 여러 성경서에 쓴 책들을 이제 봤는데요. 그 책 가운데 왜 성막을 공부해야 되는가 이런 책이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에 소개된 내용인데 조금 부족해서 제가 성경 구절들을 좀 추가하고 수정해서 인용해 볼게요. 한번. 지금부터 영해합니다. 영해. 영적 적용입니다. 첫 번째, 제단에 재를 담은 통. 그러니까 재를 담은 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재를 담은 통은 매일 번제단으로부터 드려지는 희생 제물로 인해서 나온 많은 재들을 담아서 버리기 위해 사용된 그릇입니다. 즉, 재를 담는 청소통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태운 재가 광야 바람에 날리면 성막 안이 더러워져요. 또 현수막이 지저분해집니다. 그리고 성막 주변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건강상 해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를 담아 두었다가 진영 밖에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교회에 재를 담는 통과 같은 그릇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큰 집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그릇들이 있습니다. 금그릇 다 있습니다. 그릇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체들, 여러 지체들의 죄와 같은 어떤 시험들을 또 여러 가지 죄들을 긁어 담고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거기다가 기도로 쏘아 놓는 재통과 같은 성도가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여러분, 죄를 긁어 담았으면 그 죄는 아무데나 버리면 안 돼요. 꼭 지정된 곳에 버려야 합니다. 아무데나 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긁어 담은 죄를 십자가 밑에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새로 구원받은 성도나 믿음이 어리고 연약한 지체들에게 그 죄를 쏟아 놓으면 그들은 불이 꺼지기 마련입니다. 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재통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뚜껑이 있습니다. 뚜껑. 재를 긁어 담으면 반드시 뚜껑을 닫아가지고 재가 날아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에게나 가서 입 뚜껑을 열지 말고 입 뚜껑을 꼭 닫고 예수님에게 가서 그 뚜껑을 열고 쏟아 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약교회는 구원은 받았지만 아담의 죄성을 가진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죄가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번제단은 죄를 깨끗하게 하는 곳입니다. 근데 거기에 가장 더러운 게 많습니다. 피가 있고 썩은 악취가 나고 이게 번제단이에요. 의미심장하지 않아요? 이건 이따 말씀드릴게요. 어쨌거나 교회 안에 있는 더러운 죄에 대해서 보셨거나 들으셨다면 또 지체들의 더러운 죄와 위선을 보고 들었다면 그것을 감당이 안 되는 연약한 지체들에게 쏟아놓지 말고 입 뚜껑을 닫고 예수님께 나아가 쏟아 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지역교회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요, 제 느낌은 그래요. 죄를 담는 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교회 지체들의 죄와 같은 어두운 면들을 보고 듣는 사람이 목회자입니다. 그때 그러한 죄들을요, 십자가로 가지고 나아가 우리 주님께 기도하면서 쏟아놓지 않으면 제 마음이 어두워지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쓰레기들을 처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러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모르겠지만 미국에는요, 성경 이제 신자들, 그런 교회 사역자들이 갑자기 40대, 50대에 그냥 스트로크로 막 쓰러져서 먼저 하늘나라로 가는 경우를 많이 봐요. 많이 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상당 부분이 그 쓰레기 처리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쓰레기 처리, 재처리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그 누구와도 연락을 끊고
개인적인 시간을 갖는다고 하시더라고요. 핸드폰도 아직 폴더폰입니다. 아직 017을 써요. 017 옛날 폰이죠. 벌써 쓰고 계시기 때문에 SNS를 전혀 하지 못하시더라고요. 일주일에 하루는요, 그 교회 집사님들도 그 목사님의 아내도 어디 가셨는지 모른대요. 이분이 어디 갔는지 모른대요. 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평상시에 핸드폰 벨소리를요, 진동이 아닌 그냥 무음으로 해놔요. 무음으로요. 무음 모드로 해놓습니다. 이곳저곳에서 전화를 주고 상담을 요청하고 질문을 하다 보면 제 사역에서 여러 가지로 방해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무음 모드로 해고 지냅니다. 저에게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말씀과 기도의 사역이잖아요. 이 우선순위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 사역을 위해서입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전화를 한꺼번에 확인해서 운전할 때 스피커폰으로 틀면서 그때 상담하고 그때 답변을 드립니다. 주도적으로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혹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다가 교회 사역자나 다른 지체들의 이런저런 죄와 같은 것들을 보고 들었다면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생각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주님의 말씀에 고정시켜 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평안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로마 3장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모두 다 거짓말쟁이라지니라. 꼭 기억하십시오. 근데 교회 안에는 다 성숙한 분들만 계신 게 아니거든요. 연약한 이들이 계실 때는 웬만하면 그 죄를 쏟아놓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부삽. 부삽이 있죠, 부삽? 부삽은요, 죄를 긁어 모으기 위해 사용된 도구입니다. 부삽은 재가 쌓이게 되어서 번제단 불이 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재를 긁어 모으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제단 위의 불을 관리하는 용도로 쓰였습니다. 여러분, 지상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이 부삽 같은 성도가 항상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어리고 시험을 당해서 믿음이 식어지는 성도들의 그 신앙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잘 보살펴주는 이 부삽과 같은 사명을 다하는 그런 성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 뭐예요? 이제 세 번째, 대야가 대야. 대야는요, 희생 제물을 담아서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다 뺀 후에 번제단에 올려놓기 위해서 고기를 담는 그릇입니다. 대야의 대야. 제가 이 대야를 떠올리면서 생각난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5장 말씀이었습니다. 확인해 보자 한번. 로마서 15장 16절. 로마서 15장 16절 같이 읽어볼까? 시작. 이것은 내가 이방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제공함으로써 이방인들을 바치는 일이 성령님을 통해 거룩히 구별되어 주께서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시면 이방인들을 바치는 대야와 같은 복음 전도자로서 이 대야는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그릇과 같습니다. 제물을 드리는 거죠. 그죠? 그리고 네 번째로 나오는 기구가 고기 갈고리입니다. 고기 갈고리. 이 고기 갈고리는요, 대야에 담아온 고기를 찍어서 제단에 넣고 타는 동안 다른 곳에 떨어지지 않도록 연결시키는 기구입니다. 물론 이 고기들을요, 번제단에 올려놓는 일도 했습니다. 갈고리에 고기가 다 꿰이면요,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교회에는 대야 성도도 필요하지만 갈고리 지체도 필요합니다. 교회는 복음 전도도 중요하지만 복음 전에서 교회로 온 성도들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양육하는 지체도 필요합니다. 몇 명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몇 명을 키우고 제자가 되도록 양육하는 것도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교회 모임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붙들고 있는 갈고리와 같은 일꾼이 꼭 필요합니다. 저는 이러한 시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갈고리의 역할은요,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것으로 자신이 먼저 하나님과 연결되고 다른 사람도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 이제 뭐예요? 이제
불 옮기는 그릇입니다. 불 옮기는 그릇. 성막을 옮길 때는요, 불씨를 담아서 날랐습니다. 이렇게 불을 나르는 그릇을 불 옮기는 그릇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희생 제물을 태우는 데는 불이 있어야 돼요. 불이. 교회는 성령님의 불씨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성령님의 상징 시간에 불 한번 공부한 적 있으시죠? 그죠? 기억나세요? 안 나셔야죠. 정상이죠. 그죠? 다 까먹으시잖아요. 그죠? 교회는 이런 불길같이 뜨거운 성도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차가워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냉랭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와 기도가 뜨거워야 되고 찬송에 열심히 있어야 되고 온 마음 다해서 주님을 찬양해야 되고 말씀이 충만한 뜨거운 성도가 있어야 됩니다. 불 옮기는 그릇과 같이 뜨거운 지체들이 특히 냉철한 머리에 초점을 맞추어서 가슴이 차가워져 있는 독립총회교회에 꼭 필요합니다. 이런 지체들이요. 한번 디모데후서 2장을 볼게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이러한 5가지 그릇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그러나 큰 집에는, 이 큰 집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어떤 것들은 존귀에 이르고 어떤 것들은 수치에 이르나니 그러므로 사람이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존귀에 이르는 그릇 곧 거룩히 구별되어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되리라. 하나님의 교회는 이러저러한 그릇들이 다 있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어떤 그릇입니까? 그릇에 대한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계십니까? 자기의 사명을 다할 때 신약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5번째 볼게요. 5번째. 이 불은요, 번제단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온 불입니다. 노제단에요, 희생제물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희생제물을 받으신 증거로 불이 나와서 희생제물을 다 살라버립니다. 한번 레위기 9장을 볼게요. 레위기 9장. 그 배경이 여기 나오는데요. 레위기 9장 24절. 히터를 끄셔도 되겠어요. 그죠? 더우시죠? 좀 더워하시는 것 같으신데요. 레위기 9장 2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불이 주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 헌물과 기름을 태워버리매 온 백성이 그것을 보고 소리를 지르며 얼굴을 대고 엎드렸더라. 여러분, 불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주 앞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번제단에 내린 불은 하늘에서 내린 불이었습니다. 그 불은 성막이 준공되어서 하나님께 복원하는 의식에서 번제단 위에 들어진 희생물 위에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이 불은 절대로요, 인간의 손으로 불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중요합니다. 불이 어디서 왔다고요? 하나님께서 왔습니다. 직접 하늘에서 온 거예요. 여러분,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그곳에 있는 모든 거룩한 기구들이나 언약궤는 바로 지성소 안에 넣어졌습니다. 모세와 아론도 다 나왔습니다. 성막 안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레위기 9장 말씀은 바로 그때의 상황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불이 하늘에서 떨어졌고 절대로 번제물을 태우기 위해서 사람의 손으로 집힌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전적으로 주님께 속한 겁니다. 요나서 2장 9절에 보면 구원은 is of the Lord, 주님께서 한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전체적으로 그리고 철저하게 주님께 속한 역사입니다. 어떠한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적인 도움이나 인간적인 어떤 업적, 공헌도 이 제단 위에 불을 붙일 수 없었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100% 하나님의 공로로 되는 것입니다. 종교생활, 그런 행위는 전혀 별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하나님께서 정한 방식 이외의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한다면 그것은 바로 죽음을 초래합니다. 여러분, 레위기 10장에 보시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나옵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는요, 이상한 다른 불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그 불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제단 위에 있는 불이 어떻게 지펴지는가는 몰라요. 그 불이 뭐 번갯불로 붙여지는지, 아니 불기둥에서 붙여지는지, 아니 다른 방법이 있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그 불이 어디서 내려온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불인 것만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희생물에 대해서 자신이 받으셨고 인정하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경우에 있어서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사역에 절대로 어떤 것도 추가해서는 안 됩니다. 이해가시죠? 우리가 갈보리로 가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완성해 놓으신 구원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희생제물을 받으셨다는 표시로 불이 나와서 다 살라버렸습니다. 희생제사가 끝났습니다. 근데 죄가 해결된다는 뜻이죠. 여러분, 속죄를 위해서 희생제물을 바치고 그 제물 위에 불이 내려오는 순간 하나님의 심판은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보배로운 피를 갈보리 언덕에 뿌리시던 그 순간 주님 외치셨습니다. It is finished. 다 끝났다고,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십자가 희생 제물을 연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한 감격이 있으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심으로써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던 사실, 이 구원의 감격이 솟구쳐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커다란 기쁨입니까? 저는 구원 설교를 매주 합니다. 매주 수청을 해요. 또 지난주에는 저희 교회 1주년이기 때문에 또 들었습니다. 그 설교자가 하셔서 들을 때마다 감동이 돼요. 감사함이 있습니다. 감격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찬양의 삶은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불태워진 제물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죄를 완성하신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계속 죄를 범합니다. 근데 그것은 이미 어떤 죄예요? 용서된 겁니다. 오늘날에요, 많은 교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사실 중에 하나, 예수님께서 용서하신 죄는 과거의 죄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과거의 죄만이 아니라 우리의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 원죄, 자범죄, 그분을 다 포함해서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사함받았습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사실을 간증했잖아요.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고요. 그렇지만 이 사실이 우리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여러분, 죄에서 용서받은 크리스찬들은요, 죄를 마음대로 지을 수 없습니다. 이 단번 속죄의 놀라운 복음은요, 죄를 지을 수 있는 면허증이 절대 아닙니다. 정반대예요. 반대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인간의 연약성 때문에 설령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영원합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어디든지 하나님과의 교제는 회복됩니다. 근본적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았습니다. 여러분, 희생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 있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시편 확인해 볼까요? 그러면 시편 103편을 볼까요? 시편 103편 12절. 시편 103편 12절.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많이 인용하는 구절 중에 한 구절이죠. 보시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분께서 우리의 범법들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야, 여러분, 죄를 뒤에 두고 하나님을 앞에 두고, 이것이 바로 회개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우리 죄는 다 옮겨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사함 받은 성도로서 거룩한 지성소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가셔야 됩니다. 전진하셔야 됩니다. 온전함을 향해서.
법례단을 통하지 않고는요, 아무도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를 향해 나아갈 수 없습니다. 법례단의 교훈 핵심이 뭐예요?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이 죄 사함을 받은 저도, 여러분도 또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더러워진 삶 때문에 성막의 두 번째 기구인 뭐가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물두멍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다시 27장 다시 가보세요. 이제 번뇌단의 덮개입니다. 덮개. 27장 6절 7절 볼게요. 중요합니다. 덮개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또 제단을 위한 막대들, 곧 시띠나무 막대들을 만들어 그것들을 노수로 입히며 그 막대들을 고리들에 끼우고 제단의 두 면에 두어 제단을 나르게 하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진행할 때 그것을 운반할 수 있도록 마련한 어떤 구조를 상세히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잡아주시고 민수기 가볼게요. 민수기 4장입니다. 민수기 4장 13절 14절 운반할 때 그것을 어떻게 덮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흥미롭습니다. 민수기 4장 13절 14절 또 그들이 제단의 제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주색 보자기를 펴고 그들이 제단에서 섬길 때 쓰는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향로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그 위에 두고 오소리 가죽 덮개를 그 위에 펴고 그곳에 막대들을 끼울지니라. 밑줄 치세요. 자주색 보자기, 그 다음에 오소리 가죽. 시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번뇌단을 덮었던 덮개가 무엇이냐. 먼저 보세요. 13절에 보시면 그들이 제일 먼저 뭐로 했습니까? 제단의 제를 버렸습니다. 제단 위에 있는 제를 처리했다는 거죠. 여러분 아까 죄인을 정결케 하는 곳이 바로 번뇌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번뇌단에서 희생 헌물을 드려서 죄인의 죄는 깨끗함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성결하게 되는 자리에 가장 죄가 많습니다. 의미심장합니다. 가장 더러운 자리가 바로 또 어떤 곳이에요? 번뇌단입니다. 번뇌단. 수많은 짐승이 죽느라고 온통 피투성이고 온갖 내장들이 썩는 냄새, 그리고 짐승 타는 악취 등이 뒤범벅된 곳이 바로 번뇌단입니다. 그래서 이 번뇌단을 운반할 때는 죄를 잘 처리해야 됩니다. 교회는 완전한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모이는 곳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란 뭐예요?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완전함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번뇌단을 나를 때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죄를 버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먼저. 그러고 나서 그 제단 위에 뭐를 폈습니까? 핑계 뭐 어떤 걸 폈습니까? 그 위에 제단 위에 13절에 자주색 보자기 밑줄 자주색 보자기를 폈습니다. 자주색은 성경에서 어떤 그 색깔을 말씀드렸죠? 자주색의 의미에 대해서. 자주색은 누가 입는 옷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의 옷 색깔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은요 왕의 옷 색깔, 곧 자주색으로 싼 유일한 성막 기구였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이 다가올 영광과 얼마나 긴밀히 연관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확인해 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11절. 베드로전서 1장 11절. 번뇌단을 싸는데 그걸 자주색 보자기로 싸우거든요. 그죠? 베드로전서 1장 11절 10절 이 혼의 구원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대하여 대언한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하되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에 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를 표적으로 보여주셨는지 탐구하였느니라.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 또 누가복음 24장 26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겪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영광이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이 자주색 보자기는요, 번제단의 모든 기구들은 다 그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 자주색 보자기 위에요. 불 옮기는 그릇은 교회에 성령의 불을 붙이는 성도와 같습니다. 다 설명드렸습니다. 고기 갈고리는 뭐예요? 아까 여러 가지 지체들 다 말씀드렸죠, 그죠? 5가지 기구들 말씀드리면서 그러한 교회 안에서의 섬김, 봉사, 헌신이 다 자주색 보자기와 연관되어 있네요. 다가올 영광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 여러분이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몸을 드리고 물질 드립니다. 이런 모든 것이 다가올 내세, 영원한 세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구원으로 끝났다면, 구원받고 다 끝나버렸다면 하늘에서 아무런 상급이 없을 수 있어요. 점점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완전함을 향해서.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땅에서의 섬김, 모든 일들 다, 가정생활, 사회생활, 식생활 모두가 다 영원한 삶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주색 보자기 위에 또 뭐가 있는 거예요? 번제단과 이 부속기구의 마지막 위에는 그렇죠. 오수리 가지고 덮어 놔르겠습니다. 밑줄, 오수리 가지고 밑줄. 그러니까 자주색 보자기 위에 오수리 가지고 덮었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세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가치를 분별할 능력이 없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양 옆편에 두 강도가 있었죠. 근데 우편에 있는 강도가 나중에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주여. 예수님을 주여라고 말씀하시죠.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고백했습니다. 이 순간 이 강도는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그죠? 구원받았습니다. 그때요. 그런데 옆에 있는 왼편 강도는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은 죽기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고 다른 쪽은 거부했습니다. 이것이 영혼을 결정합니다. 이것이 천국과 지옥을 결정합니다. 이것이 복된 소망. 우편 강도는 예수님이 나의 복된 소망이 된 거고 좌측에 있는 강도는 아무 소망이 없는 자로 끝나가 버린 거죠. 그래서 이 강도는 2000년 동안 지금까지 계속 불타고 있습니다. 지옥에서. 그 한 번의 선택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마지막 의지적인 결단, 선택을 요청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분을 다 설명해 줘야 되겠죠? 그 내용을. 그리고 주에서 다 말씀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개인의 구주로, 주님으로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죄인이세요? 물어보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가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포커스를 둬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근원적인 죄를 포커스를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면 마귀의 시험으로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을 때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된다고 얘기하죠. 유혹하잖아요. 교만한 자리. 그러니까 내가 나의 주인이 된 거예요. 내가 나의 통치자가 된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한 거죠. 하나님 몰아내버리고. 이게 하나님을 향한 가장 근원적인 죄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함은 저들이 날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가리키는 요한복음에서 그걸 죄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죄를 지적하면서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와 더불어서 그분은 이제 나의 주인이시라는 사실. 이걸 강조할 때 삶의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구주에만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그분의 주인 되심. 성경에서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또 너희가 주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고 항상 주가 나와요. 또 바울이요. 고린도서 4장에 보시면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선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선포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죄에 대한 포커스부터 해서 회개가 무엇인지부터 해서 영접 다 이런 것들을 다 좀 고려해서 선포해야 될 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러한 복음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 가치를 못 본다는 거예요. 그냥 오수리 가죽밖에 안 보여요. 구원받았다면 자주색이 보이는 거겠죠. 그죠? 영광이 보이는 거죠. 십자가 영광이. 그리고 이제 이 번제단은 성막에 있는 기구 가운데 가장 커다란 기구예요. 가장 커다란 기구. 그러니까 운반할 때 어떨 것 같으세요? 가로가 2.5m, 세로가 2.5m, 높이가 몇 미터요? 네? 잘못 얘기했는데 1.5m, 1.5m. 잘 얘기했나요? 제가 지금? 그렇죠. 맞죠? 예. 2.5m, 2.5m, 1.5m입니다. 엄청 크죠?
이거를 어깨에 메고 갈 수 있습니까? 메고 가야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운반할 때 어때요? 운반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막에서 어깨에 메고 나른 성물 가운데 가장 크고 가장 무거운 성물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그렇게 큰 성물임에도 불구하고 어깨에 메고 날라 했습니다. 여기 프린트 보시면 사실은 이 번제단 옆에 사람이 있는 것도 있었어요. 사람이 너무 작아 보여요. 근데요. 실제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커다란 짐이었을까요? 얼마나 큰 부담이었을까요? 저 그 순간 떠오른 말씀이 로마서 10장 말씀이었습니다. 로마서 9장 말씀입니다. 확인해 볼게요 한번. 로마서 9장을 보세요 한번. 로마서 9장 2절과 3절입니다. 로마서 9장 2절 3절. 내게는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고 계속해서 슬픔이 있노라. 육체에 따른 내 형제들, 내 친족들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으리니. 그러니까 마음속에 커다란 great heaviness, 큰 무거움이 있는 거예요. 무거움, 그죠? 근심. 계속해서 슬픔이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죠? 또 한 가지 고린도서 1장을 볼게요. 고린도서 1장. 고린도서 1장 24절. 고린도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 내가 고난 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고난들 뒤에 있는 것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해 내 육체 안에 채우노라. 교회를 위해서 자기 육체에 고난을 채우는 이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교회에 바로 이런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이제 요약해 보면요, 번제단은 죄를 심판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게 휘장이죠, 그죠? 이 휘장이 세퍼레이션, 분리를 말한다면 번제단은 죄의 결과인 죽음을 말합니다. 죽음. 그리고 이 번제단은 또한 죄의 사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곳에서 죄에 대해서 타협할 줄 모르는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죄인을 처벌함으로가 아니라 죄인들의 대속물을 심판하심으로 하신 겁니다. 놀라운 선물이죠, 그죠? 그래서 번제단 딱 그러면 뭐가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갈보리 십자가 떠올리면 돼요. 그러면 이제 출애굽기 30장으로 가겠습니다. 물두멍으로 가죠. 물두멍. 출애굽기 30장 17절. 성막의 동쪽 문을 열고 들어가면 맨 처음 접하는 곳이 이제 놋 번제단이고요. 이 번제단을 통과하면 이제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이제 놋으로 된 물두멍입니다. 번제단 다음에 두 번째로 뜰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가장 중요하고 거룩한 기구가 바로 물두멍입니다. 여기 30장 17절부터 읽겠습니다. 17절. 뒤에 그림도 보이시죠? 그죠? 1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또한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곳에 받침도 놋으로 만들어 그곳으로 씻게 하며 그곳을 회중의 성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안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으리라. 그들은 회중의 성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서 죽는 것을 면할 것이요 섬기려고 제단에 가까이 가서 불로 예비하여 주께 드린 헌물을 태울 때에도 그래야 할지니라. 21절 같이 읽죠. 시작. 이와 같이 그들이 손발을 씻어서 죽는 것을 면할지니 그것은 그들에게 곧 그와 그의 씨에게 그들의 대대로 영원한 법주가 될지니라. 여러분, 제사장이나 희생물을 드리려는 자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 위해서 성막 문으로 들어갈 때 맨 먼저 맡게 되는 곳은 바로 번제단이었습니다. 피가 흘려지는 곳이었죠. 대속자의 죽음을 또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시발점이 되는 갈보리산 위에 예수님 십자가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신의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성막 안에 있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나아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번제단에 머물러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구원 끝났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그것은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시작입니다. 시작. 구원은 첫 출발선입니다. 구원은 십자가에서 시작되고 있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새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다음 단계로 발걸음을 계속해서 옮겨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안식을 누려야 합니다. 그때까지는 계속 전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번제단을 지나서 그 다음 단계로 깨끗하게 씻는 물두멍이 나와요. 물두멍. 이 물두멍에 손발을 안 씻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습니다. 손발을 안 씻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죽습니다. 여러분, 물두멍은요, 제사장이 성소로 들어가는 길에서 두 번째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은요, 놋제단과 물두멍은 뚜렷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보세요. 놋제단은 재료가 뭐예요? 재료가. 놋제단은 놋만 있어요? 그렇죠. 예? 수소요? 주석? 놋제단에는 나무와 놋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든 나무와 놋입니다. 물두멍은 뭐 재료가 뭐예요? 놋밖에 없습니다. 나무가 없어요. 비교하는 겁니다. 그리고 놋제단은 모양이 어떤 모양이죠? 사각형입니다. 사각형. 놋 물두멍은요, 둥근 것이었습니다. 또 놋제단의 치수에 대해서는 상세 언급되어 있죠. 5규빗, 5규빗, 3규빗. 물두멍은요, 치수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설명드릴게요. 이따가. 그리고 놋제단은요, 운반할 수 있도록 고리와 막대기가 있었습니다. 물두멍에는요, 없습니다. 또 놋제단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진영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 덮개에 대한 지침이 있었습니다. 물두멍은요, 지침이 없습니다. 안 나옵니다. 또 놋제단은 불을 사용했지만 물두멍은요, 물을 사용했습니다. 물을. 또 놋제단은요, 모든 사람의 희생물을 동일하게 받아들였지만 물두멍은요, 제사장에게만 이용이 한정되었습니다. 구분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성경은 비교하는 겁니다. 대조하는 거예요. 그걸 반복해 나가는 게 성경 공부입니다. 보세요. 우리는 물두멍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건 한마디로 성별, 성화의 교리입니다. 번제단은 칭의의 교리, justification, 칭이라고 하면 물두멍은 성별에 대한 교리입니다. 성화의 교리. 이것을 복음적인 측면에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죠.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아무도 거룩하게 되지 않고서는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복음적 측면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우리 이미 거룩을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고린도전서 6장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여성화된 남자나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남자나 도둑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욕하는 자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11절 시작.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더러 있었으나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영을 통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기고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게 되었느니라. 거룩히 구별되어서 의롭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거룩히 구별되셨습니까? 되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근데 실제 거룩하십니까? 거룩하게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죠? 우리의 신분은 거룩해졌지만 우리의 상태는요, 거룩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복음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두멍을 통과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던 것처럼 거룩하게 씻음받는 사건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만약 이 거룩한 씻음이 없이 성별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시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는 셈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영적으로 적용한다면 하나님과의 교제, 사귐은 성도들의 거룩함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 쇠와 같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사귐, 교제는 가느다란 실과 같습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이 관계는 끊어지지 않지만 하나님과의 교제 사귐은 금방 끊어집니다. 어떻게 돼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돼야 되겠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들을 배경으로 해서 이루어진 말씀 되게 많이 있는데 몇 개 확인해 보죠. 시편 24편 3절 4절. 깨끗함이 없이는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24편 3절 4절. 시편 24편 3절 4절. 누가 주의 산에 오르리요? 누가 그분의 거룩한 곳에 서리요? 4절 시작. 깨끗한 곳과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 곧 헛된 곳을 향해 자기 혼을 들지 아니하고 속임수로 맹세하지 아니한 자로다. 야, 신약성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강조하십니다. 요한에서 1장 갈게요. 요한에서 1장. 요한에서 1장 7절. 요한에서 1장 7절.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가장 영광스러운 선물 가운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깨끗함을 얻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제사장들이요, 성소 안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물두멍을 통과했었다는 이 사실 속에서 우리는 거룩함이, 성별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지 않고는 하나님과 참된 의미의 교제가 가능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물두멍에 치수가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시험 문제입니다. 성막의 기구 가운데 유일하게 아무런 치수나 무게가 주어져 있지 않은 유일한 기구는 물두멍입니다. O예요, X예요? 꼭 X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항상 O입니다. 유일한 기구입니다. 유일한. 이 물두멍은 성막의 기구 가운데 치수가 없는 유일한 기구였습니다. 다른 건 다 나와요.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깨끗하게 씻는 물두멍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요. 그러니까 이 물두멍의 규격이나 치수에 대해서는 전혀 명령이 내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상당히 교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안 나올까요? 첫 번째로 물두멍에 대한 치수가 언급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곳이 담을 수 있는 물의 양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양이 나와요? 1리터 담아라. 없습니다. 그죠? 여기에 여러분, 물두멍과 그 안에 담을 물에 대한 치수가 언급되어 있지 않은 것은 우리들의 씻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한한, 한정되지 아니한 준비하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항상 필요하거든요, 우리한테는요. 매일매일 씻어야 되잖아요. 그죠? 치수 정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물두멍을 적용하는 데는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의 규격과 또 물의 양도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물두멍은 제사장이 더러워질 때마다 깨끗하게 씻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늘 반복해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제사장이 제단이나 성막에 접근할 때마다 반드시 물두멍에 멈춰서 깨끗하게 씻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그런 일이 하루에 수십 번, 100번 이상 생겼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주신 이 물두멍 규격에는 제한이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리고 이 진영에서 다른 진영으로 여행할 때요, 물두멍을 덮을 것에 대한 지시가 없습니다. 안 나옵니다. 민수기 4장에 보면요, 언약궤, 보여주는 빵, 또 등잔대, 또 노제단, 부장님 다 이걸 보호할 것을 말씀하시거든요. 지시하십니다. 근데 물두멍은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올까요? 이것은요, 정결하게 하는 말씀은 항상 준비되어 있다. 우리들의 모든 광야 여정에서 항상 그것을 사용해야 될 필요가 있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항상 필요하잖아요. 닦는 거는요, 씻는 것은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성경에 생략되어 있는 것은요, 뭔가 심오한 중대성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시험 문제 되면 맞힐 수 있으시겠어요? 왜 생략되어 있을까에 대한 답변 두 가지.
생각해 볼게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또 저기 38장을 보세요. 38장 8절. 물두멍에 재료가 나오는데 여기요. 구성 보세요. 저기 38장 8절.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곳에 받침도 노수로 만들었으니 그다음 곧 회중의 성막문에 모인 여인들의 두 글자 밑줄 치세요. 가로치면 거울 써야 됩니다. 여인들의 거울들로 그것을 만들었더라. 거울들로 만들었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 우선 물두멍은요, 물두멍과 받침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그 받침이 여인들이 쓰는 거울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당시의 거울은요, 놋을 아주 반들반들하게 닦아 만듭니다. 이 놋거울에 맑고 깨끗한 물을 채워서 물두멍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집트에서 나올 때 가장 소중히 여겼던 것 중에 한 가지가 거울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은요, 거울이 많이 없었습니다. 이집트 땅에서는요, 이집트 문명과 접하면서 비로소 거울을 사용하게 되었답니다. 거울을 만드는 데는 대단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여인들에게 있어서 이 거울은 참으로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물두멍을 만들기 위해서 거울을 들였습니다. 우리는요, 물두멍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먼저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헌신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헌신입니다. 참으로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이 성막의 사역의 중요한 부분으로 쓰여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장 아끼는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렸을 때 그 주님의 사역에 있어서 소중한 부분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두멍은 단순히요, 헌신의 교훈만 가르치는 건 아닙니다. 제사장들이 이 물두멍에 설 때마다 먼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에 놋은요, 거울로 쓰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놋과는 달리 아주 투명합니다. 그 앞에 서가 되면 나의 모습이 보입니다. 거울에 비춰진 나의 더러워진 모습을 보면서 물두멍의 물에 손과 발을 씻습니다. 그런 역할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바로 물두멍입니다. 피가 아니라 물이 제사장들을 정결케 하는 요소로 지정되었습니다. 물론 이 모형에서 물두멍 안에 들은 물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모형으로 잘 보여주고 있겠죠. 그죠? 에베소 5장 하나 자꾸 넘어가죠. 이건 구절이 많으니까 우선 에베소 5장 25, 26절. 에베소 5장 25절 26절.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시며. 여러분이 성경을 읽지 않는다 그러면 거룩하지 않으신 겁니다. 좋은 신랑감, 좋은 신부감 누구예요? 성경을 읽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아주 정결한 신부고 정결한 남편이 되는 거거든요. 중요합니다.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게 정결하게 하라 하십니다. 이 말씀이 또 연관되겠죠. 또 야고보서 1장을 보죠. 여기서 이제 거울과 관련해서 언급된 성경용을 찾아보죠. 거울. 야고보서 1장 22절. 야고보서 1장 22절.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울로 자기의 본래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으니라. 그는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길로 가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즉시 잊어버리거니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내 생활이 어떻지? 그 발견한 모습 속에서 잘못되고 더러운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고치지 않는 자들을 성경은 거울을 보고도 그 모습을 잊어버린 사람과 같다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요, 거울을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서 물두멍은 언제나 그들의 헌신의 자리였습니다. 이스라엘 여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던 거울을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이 물두멍은요, 자기 발견의 자리입니다. 자기 발견의 자리. 그 헌신된 자리에서 그들은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 담겨진 물로 더러움을 씻었습니다. 그래서 물두멍은 또한 성별의 자리입니다. 성별의 자리. 이 물두멍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노정에서 체험하는 성화의 체험과 얼마나 유사합니까? 이제 한번 물두멍의 기능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물두멍의 기능. 여러분, 성막에는요, 본래 마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루가. 그렇죠. 없습니다. 예? 그렇죠. 모래가 있죠. 성막에는 의자가 있어요? 없어요? 의자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항상 서서 섬겨야 됐습니다. 제사장은 앉을 수가 없습니다. 또 언제나 발이 땅에 닿아야 하기 때문에 더러워집니다. 금방. 이런 마루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발걸음을 옮겨 놓을 때마다 제사장의 발이 더러워졌습니다. 심지어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서도 더럽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사역을 함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씻어야 됩니다. 씻어야 됩니다. 성막에는 의자도 없고 마루도 없다는 사실, 이것은요, 제사장의 발이 계속해서 땅과 접촉함으로 더러워지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앉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의 발이 땅을 안 밟을 수도 없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과정에서도 발이 계속해서 땅의 더러움에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물로 씻는 것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이 모습은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우리는 아직도 이 부정함과 죄로 가득 찬 세상 한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또 사회생활에서, 직장생활에서, 심지어 우리는 신앙생활에서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과 육신의 더러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시고 있는 공기 자체도요, 황사나 미세먼지가 가득합니다. 오염되어 있습니다. 우리 에워싸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이 아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일하고 계실 겁니다. 그죠? 생활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온종일 주변에서의 더러운 소리, 추잡한 소리, 음행하는 소리, 음담패설, 저주하는 소리, 이걸 듣고 보지 않으면 안 되는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만 하더라도요, 뭐 클릭을 하잖아요. 클릭을 하면 내용 보다 보면 좌우에 그 프레임 안에 이상한 게 떠 있어 막요. 뭐 비아그라가 나고 막 이상한 게 막 떠 있어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런 더러운 것들이 우리 주위에 널려 있다는 거죠. 노출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타고 운전하고 타려고 그러면 앞에 벽가 꼽혀 있습니다. 명함이 명함. 오빠 나 심심해요. 이런 게 붙어 있습니다. 누가 이 목사의 차에다가 붙여놨나 몰라, 이런 것들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온종일 그러한 더러운 어떤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롯이 처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불법적인 행동들을 보고 들음으로 롯의 혼이 상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 혼이 상하지 않으세요? 그런 것 때문에? 그죠? 또 부정직한 사람들과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정직하게 사업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공감이 돼요.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로비를 안 하면 이게 입찰이 안 되는구나. 여러 가지를 듣다 보면 정직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결단했을 때 손해를 감수해야 됩니다.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경우 있지만 또 역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있다는 거죠. 하여튼 그런 게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요, 이런 모든 사실들과 육신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깨끗하게 되는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그러한 더러움에 언제나 접촉되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해도 소용없는 겁니다. 자주 실패하고 패배하고 넘어집니다.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죄악성을 부인하는 데 있지 않고 솔직하게 그것을 자백하는 데 있습니다. 자백하시면 돼요. 자백. 그러니까 우리의 해결책은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분의 말씀의 물입니다. 이 예비해 놓은 하나님의 마련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자백하고 회개하면 어떤 죄든지 다 용서받을 수 있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용서는 구원에 대한 용서가 아니에요. 구원은 끝났죠, 그죠?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어 용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제를 용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우리가 자백하고 회개하면, 그래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용서해 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사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진짜?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경우예요. 실제 그런 상담을 받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았습니다. 다음에 같은 죄를 다시 범하는 거예요. 상습적으로 10번쯤 죄를 짓고 나면 벼룩도 낯짝이 있는데 하나님께 10번이나 똑같은 죄를 짓고 어떻게 용서를 구하냐고. 나 이거 참 이런 상담하는 분도 있어요. 참. 그래서 회개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더 회개하셔야 됩니다. 더. 그러니까 동일한 죄를 계속 지어서 민망하더라도요, 그럴수록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 뻔뻔스럽게 나아가십니다. 뻔뻔스럽게. 이걸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담대히 나가라고 한번 확인해 볼게요. 히브리서 4장 16절 보세요 한번.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이 담대히란 말, 밑줄 담대히. 이걸 쉽게 풀어오면 뻔뻔하게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얼마나 한심한 죄인입니까? 사실 10번 정도 죄를 지은 사람은 양반이에요. 어쩌면 생을 다하는 그날까지 같은 죄를 아마 10,000번쯤은 짓지 않을까. 자백하십시오. 그렇다면 깨끗하게 됩니다. 죄는요, 노력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백할 때 없어지는 겁니다. 자백할 때. 어떤 책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목욕탕에 갈 때마다 주인이 날 어떻게 볼까? 전에 왔었는데 또 왔다고 한심하게 여기지 않을까? 하면서 부끄러워서 돈만 얼른 내고 숨어 들어가십니까? 그러면 없으시잖아요. 목욕하러 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목욕탕 주인이요, 전에도 왔었는데 또 왔구나, 또 왔어, 이렇게 혀를 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죄를 닦아내야 하고 항상 자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나아가는 것이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입니다. 그때만 우리를 예비하신 물두멍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두멍이. 여러분, 아까 이 성막에 있는 물두멍은 치수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래양도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치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처럼 한계가 없는 거예요. 무한한 겁니다. 우리가 언제라도 몸이 더러워지고 씻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면 가서 몇 번이라도, 수십 번이라도, 수백 번이라도 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요, 저 여러분이 정결하게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정결케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무한하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물두멍은요, 제사장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놋 번제단에서 죄를 다루었고 그것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금양단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두 가지 한복판, 구원과 예배 사이에 뭐가 있어요? 한복판에 물두멍이 서 있습니다. 그곳에는요,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정결함이 필요했는데 이에 대한 실제적인 반응으로 손발을 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두 종류의 씻음이 나와요. 씻음. 물두멍은 예배와 섬김에 있어서 제사장들의 몸을 씻는 곳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두 종류의 씻음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 부분은 다 끝낼까요? 그러나 지금 10분에 못할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은 이 두 종류의 시스템에 대해서는요 다음 주에 조금 정리하고 그리고 도시행에 나가죠, 그죠? 여기서 제가 35분까지 하게 되면 좀 시험 드시잖아, 그죠? 네, 오늘 20분 여기서 끝내고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